친구들 샬롬!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예쁜 손 모아 짝짝짝 손뼉을 쳐요. 두 발 모아 콩콩콩 발을 불러요. 소롱소롱 소로로롱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 사랑의 하트 너에게 줄게. 안녕 안녕 친구야 반가워. 안녕. 안녕 안녕 사랑의 하트 너에게 줄게. 안녕 안녕 친구야 반가워. 우리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할게요. 예쁜 손 모아 짝짝짝 손뼉을 쳐요. 두 발 모아 콩콩콩 발을 불러요. 소롱소롱 소로로롱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 사랑의 하트. 사랑의 하트 너에게 줄게. 안녕 안녕 친구야 반가워. 안녕 안녕 사랑의 하트 너에게 줄게. 안녕 안녕 친구야 반가워. 멋진 하늘과 바다들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맞아요. 나르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우리 친구들도 숨을 쉴 때에도 이야기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같이 찬양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간대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사람인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도 준비할까요?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요.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만나요. 친구들 기도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인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편지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랑의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간이에요.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영유아부 친구들 샬롬.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요. 지난주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주간도 씩씩하게 잘 지낸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편지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만나보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모두 준비되었지요? 바닥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아빠 무릎하고, 옳지. 의자 위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허리를 뒤로 붙여주세요. 잘했어요. 두 눈은 목사님을 향해 반짝반짝. 좋아요.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는 매주 사랑의 편지라는 시리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 8명으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8명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 활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크고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한 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모스부터 다니엘까지 8명의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내용을 전달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려준 사랑의 편지였어요.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나는 너희가 주일에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거 원치 않는단다.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전해 주셨어요. 두 번째 선지자 호세아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내가 배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셨어요.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그러니 우상에서 떠나 내게 돌아오라 하셨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아수르를 통해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2개의 나라 중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선지자 이사야는 남쪽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당시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크고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요. 아수르가 너희의 도움이 될 수 없어. 참 도움은 나 여호와란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남쪽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요시야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5번이나 왕이 바뀌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5번째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계속 내버려 둘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경고한 대로 심판할 거란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라서 2번째 질문을 해요. 하나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고요. 어떻게 악한 자에게 심판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바벨론도 그들의 악함으로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나를 믿고 기다리렴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걸 알려주셨어요. 이제 6번째 선지자예요. 그의 이름은 스바냐인데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전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희망의 말씀도 전했어요.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남쪽 유다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7번째 선지자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마른 뼈 환상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마지막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은 70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했거든요.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놀랐던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세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8명의 선지자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전달하게 함으로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이에 쓴 편지와는 달라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이 사랑의 편지 시리즈를 마치면서 미취학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보는 일이에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온이를 보니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구나. 주연이를 보니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구나. 우리 엄마를 보면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인 것 같아. 우리 아빠를 보면 하나님은 크신 분인 것 같아. 라는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이게 이번 예배 시리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멋진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축복의 사람 함께 부르고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편지 시리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8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도 사랑의 편지가 되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널리 알려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네.